오늘 제목은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축복하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설교를 제가 2번 했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제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면 어찌됐든지 간에 축복의 메시지, 또 사랑의 메시지, 또 서로 소망이 되고 또 믿음을 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성질을 부리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못을 한 자루 줬습니다. 뭐를 줬다고요? 못. 요즘은 못 거의 보기가 힘든데 못을 한 자루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뒤뜰에 가면 울타리가 있는데, 여러분 울타리 있는 거 아시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가 뒤뜰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화가 한 번 날 때마다 거기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권면이기도 하고 지시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 이제 화가 날 때마다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성질을 부리고 막 이럴 때마다 첫째 날 못을 37개를 박았습니다. 37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화가 나고 이제 그러고 다닌 거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조금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이게 한 번 화를 내면 못을 하나씩 박아야 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화가 나면 참아야지, 안 그러면 못을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부로 화를 내면서 성질을 부리던 버릇이 점차 사라지고 인내심이 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스스로를 생각해도 대견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시를 또 하나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그 화를 다스렸다고 생각이 되면 뒤뜰에 가서 네가 박아놓은 그 못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뽑으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울타리에 박혀있던 못들이 뽑혀지는 거죠. 거의 뽑혔습니다. 이제 거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뒤뜰에 있는 울타리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야, 우리 아들 참 잘했다, 훌륭하다, 장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아들아, 울타리에 선명하게 나 있는 못자국이 보이니? 이 울타리가 예전처럼 깨끗한, 전혀 못자국이 없는 그런 깨끗한 울타리가 되기는 힘들 것 같구나. 네가 화가 나서 내뱉는 말들은 이 못자국처럼 흔적을 남긴단다. 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아무리 미안해한들 그 흔적을 지울 수 없듯이 말로 새긴 상처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이제 뭐 사고가 나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마음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에 몸에 상처가 입으면은 뭐 수술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마음에 그 받은 상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석 명절뿐이겠습니까마는 상처를 주기보다는 은혜를 끼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로 상처를 준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는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성경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릅시다. 왕 같은 제사장.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축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축복을 같이 배우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켜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합시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지키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말은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뭐로 울타리를 친다고요? 가시로.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 이 당시에는 들짐승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로. 그 들짐승들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외국 동화에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그런 글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개미들의 사랑. 한 청년 개미가 큰 길 건너편에 있는 예쁜 개미 아가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동화예요, 동화. 실제가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랑 고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길을 건너야 됩니다. 큰 길을. 그런데 그 길은 무척 넓고 그리고 사람과 차의 왕래가 많고 또 이 도로를 포장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낡고 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개미가 그 예쁜 그 아가씨 개미에게 가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개미가 떠나는 길을 떠나는 아들 개미에게 기다란 지푸라기 2개를 줬답니다. 뭘 줬다고요? 지푸라기 2개. 그 아들 개미가 그것을 등에 지고, 야, 왜 이렇게 무거운 거를 나한테 지고 가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조금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뭐 조금 패여 있는 건데 개미가 볼 때는 큰 홈이 파인 거죠. 틈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등에 뭐가 있죠?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푸라기를 거기다가 깔고 이렇게 길게 놓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고, 또 그런 홈이 있으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건너편에 가게 됐다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짐이었는데요, 얼마나 큰 짐입니까? 개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이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양심의 또 가책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떤 때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인생길을 때때로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를 손해되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어려운 인생의 숙제를 풀어주는 해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품고 다녀야 될 것, 우리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될 내용은 은혜를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때때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신문 기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면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신문사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교도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방에 들어갔냐면 조폭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폭, 조직폭력배. 대부분 그 교도소에 있는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몸에 문신과 흉터가 있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방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 두목이 있는데요, 그 기자를 부르더래요. 야, 너리 좀 와봐.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는데요. 너 찬송하는 거 있냐? 잘 모르는데요. 너 그럼 성경은 읽어봤냐? 예, 다 읽지는 않았고요. 대학 다닐 때
서양 문화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약 성경만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너 신약 성경 읽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 방에 대학 나온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예배를 인도를 해. 그러더랍니다. 예배 인도. 감옥에서 이제 조폭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교회 다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고요. 성경 읽고 나서 억지로 막 설교를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조폭 두목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더래요. 참, 이 조폭 두목이 이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기자가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혹시 이 조폭 두목이 쇼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매일매일 억지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조폭 두목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기자가 독방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독방으로. 그리고 나서 독방에서 거기 이제 예배를 뭐 자기가 인도해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자기가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내가 한번 정말 설교를 준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한번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하나의 학문으로 어떤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비평적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좀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도대체 이 조폭 두목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격적으로 그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되면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과자 신분도 해결이 됐어요. 풀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 나오는 전으로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자였으니까 그 이전에 있던 그 신문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이분이 뭘 했냐면 작가가 됐습니다. 전업 작가. 그런데 뭐 기자하다가 글을 물론 이제 기자야 글을 계속 쓰는 거긴 하지만 쉽겠습니까? 작가가 되는 게. 그래서 7년 동안 거의 반백수로 지냈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본인은 글을 쓰긴 하지만 얼마 수입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글을 좀 잘 쓰게 해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글을 통해서 10만 명의 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그 책은 나중에 발간이 되어서 10만 명의 독자가 아니라 150만 명의 독자를 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베스트셀러의 책 이름이 뭐냐면 가시고기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아시죠? 그 가시고기의 저자는 조창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시고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쓴 글이지 않습니까? 그 글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조창인 작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 기자가 기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이 기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7년 정도를 거의 반백수로 지내는 그런 시련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감내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끝을 좋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일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참, 이 평강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뭐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빌 콕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죠. 1833년이면 뭐 엄청나게 오래 전에 선교사님이시죠. 이때만 해도 지금이야 뭐 아프리카에 가도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질병 때문에 문제지 선교사가 왔다고 해서 잡아 죽이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면 대부분 그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멜빌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살입니다. 33살에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려면 미리 관을 준비해놔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콕스는 말하기를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묘비에 이렇게 써주세요.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거기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멜빌 콕스는 아프리카로 이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달 5개월도 채 못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나이가 33살 후반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다 순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순교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순교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교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기보다도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 아프리카에 가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프리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한 목숨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전혀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평안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면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좀 쳐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 넘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